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벌써 4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은 유난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려면 장갑을 껴야 하고 귀마개도 준비해야 합니다. 봄이라고 자칫 얇게 입고 나갔다가 겨울보다 더 혹독한 추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다음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5월 5일까지 휴일이어서 제주도에는 벌써 2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릴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은 아직 시기상조인지 제주도나 강원도 등 국내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몰려 현지인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1대 총선이 끝나서인지 그동안 눌러왔던 여러 사건과 추문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소식을 접하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말해주는 단어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누구라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억눌렸던 생활을 떨쳐버리고 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길을 떠나는 일은 우리에게 신선함과 더불어 영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단편 소설 중에 소설가 황석영이 쓴 삼포 가는 길이 있습니다. 떠돌이 노동자 영달, 같은 신분으로서 일거리가 떨어지자 자신의 고향인 삼포로 귀향하고자 하는 정씨, 그리고 도망친 술집 작부 백화, 이 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막노동꾼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먹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판에서 정씨를 만나게 됩니다. 정씨 역시 겨울이 되어서 노동일을 할 수 없게 되자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둘은 그렇게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고 둘이 들른 술집에서 빚을 지고 새벽에 도망친 백화라는 작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점주인은 백화를 잡아다 주면 10,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두 사람은 역으로 향하는 눈길에서 백화를 만나게 됩니다. 백화는 처음에는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이 고랑에 빠져 발이 삐자 영달이 자신을 업어준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장터에 도착한 그들은 팥시루떡을 사 먹는데 백화는 자기의 몫에서 반을 떼어 내줍니다. 그리고 백화는 영달에게 갈 곳이 없다면 자신의 고향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영달은 능력이 없다며 응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백화에게 먹을 것과 기차표를 사줍니다. 그러자 백화는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자신의 본명 이점례를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그러나 소설의 말미에 고향 삼포가 개발되어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씨가 기차에 오르지 않는 것으로 짧은 소설은 끝이 납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신을 받아줄 고향 삼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작가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비록 그러한 고향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도 서로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삼포이고 고향이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 황석영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을 가하자면 작가는 우리가 걷는 길 위에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길을 떠났던 두 사람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글레오파라는 낯선 이름을 가진 한 사람과 또 그와 어떤 관계인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사형을 당한 지 사흘이 지났으며 무덤에 갔더니 시체도 없었고 또 살아있다는 말도 전해지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느라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추측되는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바라던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아마도 엠마오로 향한 길은 낙담의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화에 끼어들었던 예수님을 매우 침통한 표정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으며 최근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묻는 예수께 예수님의 행적과 고난, 죽음과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시신의 실종에 관한 일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고에 대해 되돌아온 예수님의 답변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자야. 이들이 예수님께 받은 핀잔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설명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을 위해 필연적인 것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30리 거리를 걷는 동안 아마 좋게 2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에 큰 감화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범상치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지 예수께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예수께서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아직도 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당신께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예언자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려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성찬식을 통해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곧 예수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위트에 있는 어느 학자는 아마 예수님이 빵 속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는 말씀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라지고 난 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가. 그리고 이들은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낙담의 길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제 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고 자신들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줄 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 인생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이 가려진 채로 태어나는 진리에 대해 어두운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히 모르고 살아가는 삶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진리를 알게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토마 사도,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글레오파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복음을 통해서 토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것은 우리 지력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그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성서의 말씀을 통한 방법입니다. 제 자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서를 읽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읽는 순간마다 글자가 마치 툭툭 튀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몇 번 읽기만 하여도 말씀이 그대로 외워지는 신기함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것은 그때 읽은 말씀이 나라는 인간과 분리되지 않아서, 즉 말씀이 제 안에서 사람이 된 은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행복은 아닐까요?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방법은 바로 성령과 말씀에 있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